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좀 걱정이 많은 마음이 되게 소심해갖고 아시죠? 좀 제가 스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늘 걱정이 많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막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부에서 집회 금지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거기는 이제 어디야 광화문 그쪽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보면서도 괜히 나한테 집회를 금지한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집회냐 이것도 집회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유를 팔아먹는 사람들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막 일침을 날리기도 하고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니까 괜히 걱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될수록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본질은 뭘까? 본질은 뭘까? 왜 집회하지 말고 모임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신천지가 좋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 보니까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파하냐?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있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침도 튀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다닥다닥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양팔 간격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게다가 또 신천지의 예배 드릴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막 소리치고 막 아멘!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해도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면 제가 제 마음이 좀 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처 많이 받으니까 아프지 마시고요. 오늘 원래 다현자매가 읽어줬는데 그래서 제가 다 만들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을 가지고 백지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그땐 전도사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어렸을 때 꿈도 꾸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뭐가 될까요? 저는 총리가 될까요? 아니면 왕이 될까요? 대통령이 될까요? 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과 요셉만 있는 게 아니다. 토백혀 죽은 이사야도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도 있다. 물론 말은 못합니다. 이런 류의 질문은 청년들도 꽤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목사님, 아담에게는 하와를 준비해 주셨고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에게 예정된 짝은 과연 누구입니까? 혹시 목사님 고멜 같은 사람을 준비해 주셨으면 어떡하죠? 고멜은 참 음란한 사람이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고멜과 같은 짝을 억지로 이렇게 맺어 주실까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청년을 이제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말아라. 네가 솔로몬일 수도 있잖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이게 성경 개그거든요. 이 성경을 모르면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야,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이었다. 제 롤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안심을 하고 돌아가고는 하죠. 여러분, 인생은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운명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백지론 혹은 허공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운명입니까? 백지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유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속담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에는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배낭 하나 들쳐매고 막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가 젊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 그러나 늙으면 힘이 없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력이 없어요. 뭐 다른 거 한 게 없는데 그냥 일어난 것 자체로 기력이 없어요. 어제 우리 영영자매를 만나요. 영영자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늙은 것을 실감합니다. 축하합니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 막 다시 눕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늙음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진리를 담아놓은 속담이에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 이런 속담이죠. 예전에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혹시?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는 무엇인가? 뭐 속담입니까? 아니면 넌센스 퀴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이 뭐죠? 인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4발로 막 기는 거예요. 다니 보셨어요? 다니가 막 4발로 걷는데 엄청 귀엽습니다. 젊으면 이제 2발로 막 기고 뭐 기는 거예요. 걷고 막 뛰고 점프하고 난리 나죠. 이제 젊으면. 노인이 되면 2발로는 못 걸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그런 어떤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속담 혹은 뭐 퀴즈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게 있어서 바퀴로도 가지만 뭐 예전에 뭐 전동 휠체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팡이가 전동 휠체어였죠. 저는 참으로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해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운명적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늙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늙을 거예요. 진리예요. 다 늙을 거예요. 얘네들도. 다 늙어요. 여러분, 인간은 늙는다. 그렇다면 늙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점점 총명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점점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늙으면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의 진리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고삐를 쥔 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다시요. 믿음이란 고삐를 쥔 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의존된 채 끌려가는 거예요. 의존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게 좋다 생각해요. 독립적인 게 좋은 것이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저주예요. 늙는 게 너무 싫어요. 안티에이징.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상에게 안티해야 되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의존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주적인 삶을 지향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무자비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두가 인지 부조화에 걸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독립과 자유를 원하는데 몸은 점점 구속과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늙는다는 것은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는 강력한 접점이 됩니다.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름살은 인생의 면류관이요, 성도에게 흰머리는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 수정 집사님 머리 진짜 부러워요. 나도 머리 빨리 하얘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18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속담만 인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속담 사이에 하나의 예언을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혹시 보세요. 내 손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니, 요 한 문장을 첨언하셨어요. 원래 이 당시에 상용되던 속담에 이 말이 써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넣으신 거죠. 그럼 주님은 왜 이 메시지를 넣으셨을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넣으셨겠죠. 그 다음 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19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서 죽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AD 1세기가 되면 네로라고 하는 이 광기 어린 통치자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로마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한 낯선 남자가 내가 버리고는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잠시 스치는 그 공기 속에서도 그분이 풍기는 짙은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막 물어봅니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 이리 가는데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이것을 라틴어로 쿠어바티스 도미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들어간다. 나는 네가 짊어지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러 들어간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전기뱀장어를 잘못 건드린 악어 혹시 보셨습니까? 그 악어 마냥 온몸이 경직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홀린 듯이 그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에 홀린 거예요? 우린 알죠. 믿음에 홀린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라는 고삐에 붙잡힌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끌려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자, 로마는 베드로에게 십자가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내가 감히 똑바로 짊어질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가라. 이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결국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힙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예언한 거예요.
이 사실을 남이 내게 손을 벌리리니 여러분 십자가의 못이 박히려면 손이 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성도의 삶에 정해진 또 하나의 운명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을 앗아갔다 하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죽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그가 생각했던 생각은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인간이 늙어간다는 인생의 진리에 뭘 넣으신 거냐면 십자가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성도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본문의 베드로는 단순히 독립된 자연인, 인격체, 시몬의 아들 베드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신앙의 영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자기를 지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는 부인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삐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인생에 정해진 진리, 운명입니다. 20절, 21절 보시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미롭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얘는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는요? 그러면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의 흐름은 매우 정확해요. 지금 몇 주째 정확하게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럴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해진 교회의 운명을 설명하십니다. 자기 부인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와, 이걸 보면 뭐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문을 오늘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몇 번 읽어봤겠죠. 여러분 신앙이 좀 많이 읽어봤겠죠. 그러나 처음 읽는 사람이 이럴 거예요. 좀 의아심을 느낄 거예요. 마치 저 뒷문을 열고 우리 교회 저 뒷문을 열고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본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도무지 기대하지 않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도무지 기대하지.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저는 좀 흥분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돌려보내고, 전사님이 판단이 빨랐죠? 돌려보내고, 제 생각에 이렇게, 진짜 새 가족이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소심하다고 그랬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찾아올 리가 없어요. 이야, 기대가 없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 기대 밖의 일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할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얘는요? 대박. 어떻게 이런 답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에 정해지지 않는 자리 같아요. 성도는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백지와 같아요. 무엇을 그릴지 모르겠어요. 실컷 복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한 질투심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그 어미하신 명령 앞에서,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강력하게 고삐를 쥐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고삐를 쥔 예수님의 손을 강하게 물어뜯으면서 나 혼자는 못 죽는다. 나 혼자는 못합니다.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만드는 존재. 그가 누구냐? 그가 성도입니다. 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이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야 이놈아, 네 무슨 상관이냐? 저는 이쯤 되면 예수님도 한번 좀 화를 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예수님이 왜 승천했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는 베드로입니다. 꼴보기가 싫어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관할 수 없는 완벽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적용을 말하지 않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제가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구누구를 본받아서 누구누구를 따라서 저 이런 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경의 인물처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만드는 데 목적이 없으세요.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책인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삶은 아주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특유의 독창적인 모험이 지닌 모든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타인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귐을 갖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명쾌합니다.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살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귐을 갖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사귐은 이처럼이나 변화무쌍하고 독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백지와 같아, 백지. 그 백지에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귐을 그려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익숙한 죄성에 우리가 죄에 익숙해요. 잘못된 부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삐끗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미숙한 솜씨가 그림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그 그림의 완성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솜씨로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그림에서 여러분이 지어지고 예수님만 오롯이 남을 것입니다. 말씀 맺죠,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 소설이 더 재밌죠? 이 영화는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4명의 자매, 가난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둘째 딸이요,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요. 당시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뭐 글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게 힘든 시대였어요. 그냥 여자는 시집만 잘 가는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글을 쓰는데 여러 실패 끝에 자기의 네 자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드라마라는 영화 장르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영화 진짜 재밌게 푹 빠져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것도 넣어놨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거 보면 사실 절반 본 거예요. 나중에 포스터 한번 보세요. 절반 본 겁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한 편의 소설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은 예수님과 만나 다양한 소설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이야기는 요한이 예수님과 만난 소설의 이야기예요. 한번 24절, 25절 마지막 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사람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과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 웃음이 넘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상 찌질한 순간에 찾아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눈물을 찔찔 흘리는 순간, 우리의 추억한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왜 그런 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 이야기가 재밌어요. 여러분 소설을 봤는데 그 소설에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착했다. 주인공은 착한 일만 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평안했다. 만사가 형통했고 즐겁고 행복했다. 이런 소설을 보면 읽고 싶습니까?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소설은. 냄비 받침으로도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재밌는 거예요. 다양성이 우리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성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데 만약 우리의 소설이 마냥 소설이요 백지라면, 그래서 백지에 쓰는 대로 우리 인생의 결정이 난다면 그것은 또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소설이 비극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소설이 스릴러가 될 수도 있겠죠. 공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써내 간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는 허공을 붕 떠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백지론이 갖고 있는, 허공론이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결말 또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성경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결말은 무엇이냐? 성도의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백지와 같아서 다양한 삶을 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양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으로 결정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우리 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정말 기생충급의 결말을, 반전의 결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했더니 저 천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물려받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즘에 이 말 14만 4천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 왜요? 내 이름이 사라진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사라져야 예수님 이름 받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물려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둘째가 자매의 이야기를 그 소설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설을 가져갑니다. 출판하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때 이 소설을 출판해 줄 편집장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소설을 재밌게 보고 그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이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주인공이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주인공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독자들이 원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아마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편집장을 굉장히 욕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들었을 땐 욕했어요. 이 예술을 모르는 무식쟁이 자식아. 예술이 그런 거야? 어? 작가의 혼을 파먹는 이 자본주의의 노예 같은 녀석. 문학의 원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에서 복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설 속의 자매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가난했다니까요. 찌질하고 위기의 혼란, 연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피엔딩이어서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럼 요한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오늘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그러나 여러분의 복음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 안에는 가난도 있고 찌질한 이야기도 있고 버림받는 이야기도 있고 천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겠지만, 왜? 여러분은 백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본향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깐깐한 편집장인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의 소설의 끝을 반드시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내세요.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신다. 그러니 여러분이라는 백지의 운명은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든지 주님과 그려도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도 제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계속 그림 그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저 천국에서 그 그림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